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4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진정한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처럼 여호와는 그 터, 즉 땅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1장에 창조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지구는 다 물이었죠. 다 바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위에 땅을 세우시고 또 온갖 나무와 꽃과 또 풀들과 또 동식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1절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누가 이런 영광의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또 그의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즉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그 답을 이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범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보통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 특별히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위의 순결함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릴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즉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과 6절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즉 마음이 청결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어서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5절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은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자격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가 본 것처럼 행위와 마음이 정결하고 거짓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그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또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없고 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바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또 행위의 온전함을 가진 자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답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옛 그 복음성가 중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영원한 문들이라는 것은 어떤 문들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문은 단 하나밖에 없죠. 영원한 문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만이 영원한 문인 거죠. 지금 이 천성으로 향하는 문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8절과 또 10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10절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즉 지금 이 시편 24편에 그 그려지는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즉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서 어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그 천상의 도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도성에 있는 천군 천사와 또 이미 구원받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성도들이 그 여호와께서 하늘의 도성에 들어오실 때에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늘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를 떠나서 전쟁터로 나가 승리를 거두시고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하늘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24편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해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시다. 그래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단 한 번도 하늘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는 그 여호와 외에 한 번
하늘 보좌를 떠나셨던 여호와를 지금 시편 24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 보좌를 떠나셨던 적이 있던 그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우리는 이 답을 복음에서 알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하늘 보좌, 그 영원한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고 성부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성부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 하늘의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던 성자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망을 주 무기로 삼던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던 거죠. 이런 이유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역입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4절부터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여기에서 이 빈문서는 우리의 죄값이 기록되어 있는 빈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여기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 무기로 삼고 있던 우리의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이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 승리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 승리하시고 개선 행진을 하시고 그 천상의 도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9세기에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설교자가 이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영원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신 후에 그 천상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모든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신다. 영원한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이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서 누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분께 복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불완전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그분의 영광이 이미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실패해도 또 패배해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매일매일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지난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좋은 번연의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와 승리와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시자 승리이시자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 안에서 늘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도록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